자,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스가랴 1장인데요. 스가랴 1장입니다. 스가랴는요, 아마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성경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좀 여러분 어렵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1장 1절 6절은요 뭐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어요. 읽어 내려가면요 이해가 되는데 7절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환상으로 말씀해 주세요. 스가랴가 꿈을 꿔 환상을 본단 말이야. 그 8개의 환상을 통해서 막 이렇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즉 구약의 요한계시록과 같은 본문이 이 스가랴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가랴가 막 헷갈리죠. 스바냐 스가랴 학계 그쪽으로 가게 되면요 막 헷갈려해.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처음 이렇게 이게 어디 있는 거야 스가랴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우리에게 익숙치 않은 본문입니다. 이 스가랴는요 선지자의 이름인데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 스가랴란 이름이 약 20명 이상 나옵니다. 동명이인이에요. 다 달라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유대인들이 스가랴란 이름을 이렇게 많이 지었을까? 자신의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왜 스가랴라고 지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전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지난 금요성령 집회 시간 엊그저께 금요성령 집회 시간에 세례 요한의 부모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세례 요한의 부모가 이름이 뭡니까? 시가랴죠. 아버지가 시가랴, 어머니가 엘리사벳. 여러분 시가랴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스가랴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시가랴, 스가랴. 아무튼 유대인들은 이렇게 많이 이름을 스가랴로 부른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름의 뜻이 참 좋아요. 이름의 뜻이 이렇게 좋다 보니까 자신의 그러한 자녀를 낳았는데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름을 그렇게 붙이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스가랴는 어떤 뜻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대요. 이것보다 얼마나 놀라운 이름이 있습니까? 멋진 이름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것보다 더 큰 인생, 더 멋진 인생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 역시 이 시간 스가랴서를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기억에만 이름이 남아도 유명 인사의 머릿속에만 남아도 그게 여러분 행복할 텐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억되는 인생이 되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스라엘의 남유다 백성들은 기원전 605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기원전 605년부터 처음에 끌려갈 때 1차로 끌려갔을 때 그 유명한 사람이 있죠. 바로 다니엘입니다. 1차 때 끌려갔어요. 어린 소년의 몸으로. 물론 기원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당하기 전부터 바벨론은요 백성들을 끌고 간 거예요. 포로로 끌고 간 것입니다. 그때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 그곳에 있었던 솔로몬 성전은 결국 무너지게 되었죠. 여러분 이 성전은요 이 유대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요 자신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의 여러분 교회 개념이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교회 개념은 아니죠. 우리는 여러분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여기죠.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잖아요. 그렇지만 구약시대 유대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전에 가야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전에 가야지만 자신이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졌으니 당시 유대 백성들은요 얼마나 큰 충격에 빠졌겠습니까? 영원할 것 같았던 천년 만년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성전이 무너졌으니 당시 백성들이 받았던 그 충격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남유다 백성들을 다시금 고국인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킬 칙령을 내립니다. 이 칙령이 그 유명한 고레스 칙령이에요.
고레스 칙령이다. 세계사에 나와 있죠. 이 고레스 칙령을 보게 되면 단순히 남유다 백성들의 귀환만을 담고 있지 않고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져 내린 성전을 재건토록 물신양면으로 돕겠다라는 그 왕의 의지까지도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너희들 그냥 몸만 돌아가지 말고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그 성전도 재건해라. 내가 돈은 댈게. 내가 후원할게. 왕이 그렇게 보증을 해준 거예요. 고레스 칙령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후 70년이 지난 시점에 이 칙령이 내려짐으로 이제 남유다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후 이제 스룹바벨의 주도하에 성전 짓는 일에 주목하게 되었죠. 여러분, 그래서 새롭게 지어진 성전을 보통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스룹바벨의 주도에서 지어진 거예요. 1차 성전을 가지고, 첫 번째 성전을 가지고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는 게 솔로몬이 지었죠. 두 번째 성전이 바로 이 스룹바벨 성전. 왕이, 여러분, 고레스 왕이 허락을 했으니, 돌아가는 것만 허락을 한 게 아니라 성전 찍으라고 말까지 했으니 얼마나 여러분 행복할까요? 백성들은 날아갈 것만 같겠죠. 그래서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 짓는 일에 열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적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선민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유수를 당한 이후 그 땅에 자리 잡고 살았던 유다 대적들,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다의 융성함을 경기하고 시기하여 페르시아 왕실에 지속적으로 뇌물을 써서 그 재건 사업을 중단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고 이 적과꿀이 흐르는 유다 땅에 이제 다른 민족이 와서 살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 70년에 돌아왔단 말이에요. 돌아왔는데 성전을 짓는다고 하니 그걸 방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보기에도 성전 중심의 삶을 살고 성전만 지어지면요 자신들을 몰아낼 힘을 갖고 이제 자신들이 여러분 떠나야만 하기 때문에 이런 주도권을 놓치기 싫어서 이제 어떻게 했느냐, 왕이 허락을 했기 때문에 막 이렇게 막 공사 현장을 막아서지 못해. 그런데 뭘 했느냐, 왕은 허락을 했는데 그 페르시아 왕실의 그 밑에 사람들 있죠, 실무진들에게 뇌물을 이렇게 딱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허가를 내주지 말아라, 뭐 자제를 주지 말아라. 왕은 허락을 했지만 그 밑에 실무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느 나라 왕이든지 왕이 직접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에게 시키잖아요. 믿을 만한 사람에게. 근데 믿을 만한 사람들을 다 포섭을 해가지고 성전 짓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뇌물을 여러분 다 이렇게 가져다 준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실제로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제위 때에는 왕이 조서까지 내려서 공식적으로 성전 재건을 금하기도 했었죠. 이런 내용이 에스라 사장에 나옵니다. 에스라 사장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볼 때는요 처음부터 다 읽으셔야 돼. 이게 다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그렇게 염원했던 성전 재건은 무려 16년 동안이나 잠정 중단이 되어 버렸어요. 몇 년 동안 여러분 중단되었다고요? 16년 동안. 한마디로 기원전 536년에 처음으로 삽을 떴던 성전 재건 사업은 무려 16년 동안 중단되어서 기원전 520년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었던 거예요. 아무런 진전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관심도 떠날 수밖에 없겠죠? 처음에 여러분 성전이 중단되었을 때,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을 때, 아니 고레스 왕이 허락했는데 이것이 왜 중단돼? 다 여러분 놀라면서 하루빨리 이 성전이 재건돼야 된다, 그런 마음을 다 가졌을 텐데, 세월이 점점 흐르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게 되죠.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자신이 여러분 살아가는 것에만 더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집을 여러분 아름답게 꾸미는 것에 관심을 갖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고 재건하는 것에는요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재개발 재건축 공사 현장들이 우리 교회 옆에 막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파트들이 여러분 점점 막 올라가죠. 근데 공사도 하지 않고 여러분 16년 동안 여러분 일이 멈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16년 동안. 처음에 사람들은요 관심을 갖겠죠. 왜 이렇게 현장이 왜 멈춰 있지? 뭔 일이 있나? 뭐 시위가 있나?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아파트가 올라가지 않지? 왜 소리가 나지 않지? 이런 여러분 생각을 가지고 관심을 갖다가 여러분 이런 것이 한 달, 두 달, 6개월, 1년, 3년 가면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별 생각도 없어요. 여러분 지나치는 거야.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뭐 항상 그랬으니까. 여러분 사람이란 게 그렇다라는 거예요.
성전 재건, 이제 여러분들 16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제 사람들이 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성전에서 떠나게끔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성전 재건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제위 2년째인 기원전 520년에 재건되었습니다. 재개되었어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죠. 다리오 왕. 바로 다리오 왕은 왕실 도서관에서 페르시아 제국을 세웠던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칙령을 근거로 해서 적극적으로 성전 재건하도록 물심양면으로 돕기 시작했습니다. 고레스 왕이 했던 것을 딱 보았거든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게 멈춰졌지? 고레스 왕은 나의 할아버지인데 그분이 했으면 해야 되는 것이지. 이 다리오 왕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성전 재건을 하라고 다시금 명을 내린 거예요. 16년 동안 멈춰 있었는데, 자, 그러나 16년간 성전 재건이 멈춘 상태였기에 실제적으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전을 재개해야 할 백성들의 마음 또한 이제 다시금 모으기가 쉽지 않게 되었겠죠. 뭐랄까요? 처음에 성전 재건이 멈추게 되었을 때 백성들의 마음은 너무나도 힘들다며 하루빨리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바쁘게 살다 보니까 어느덧 성전을 이제 지을 마음조차도, 의지조차도 갖지 못하게 된 거예요.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왜? 나도 먹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도 힘든데 내가 무슨 교회 일에 관심을 가져? 이거 힘든데 안 하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지게 되자 이제 현실과 타협해서 결국 16년 정도 지나자 성전 재건을 해야 될 의지조차 백성들이 갖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바로 이런 부분들은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끔 만드는 세력들이 있다니까요. 16년 동안 멈춰졌던 성전이 다시 재개됐다고 해서 그 성전 재건이 또 금방 쉽게 될까요? 그때 가서 여러분 또 방해하는 사람이 생긴다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마음을 나에게 지금 중심으로 맞춰주지 않으면, 처음에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성전을 재건했을 때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이렇게 멀리하고 성전 재건에 대해서 별 마음을 갖지 않은 것처럼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냐. 하나님은 이런 마음 때문에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은 나에게 돌아와야 한다, 그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신자인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진 상태에서도 여전히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요, 또 기도할 수도 있고요, 찬양할 수도 있고요, 봉사할 수도 있고요, 헌금도 드릴 수가 있고요, 전도도 하고 선교도 갈 수 있습니다. 즉 어떤 의무감 때문에 혹은 매너리즘에 빠져서 혹은 오랫동안 해왔기에 아무런 생각 없이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나오셨는데 그냥 여러분 뭐 주일이니까 나오신 분들도 상당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난주에 나왔으니까 이번 주에도 나가야지.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중직자인데, 내가 그래도 3대째 믿는 가정인데,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별 생각 없이 여러분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요, 봉사할 수도 있고요, 기도할 수도 있고요, 선교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우리가 행한 그런 모든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 되고 말아요.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 되고 만드니까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못하시는 하나의 종교 행위로만 남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 또 헌금 생활, 또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선교 생활, 또한 뭐 이런 거 다 여러분 신앙 생활이죠. 뭐 사랑방에 참석하는 것도 신앙 생활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지 않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상태에서 하게 된다면 하나님도 전혀 기억치 못하는 하나의 종교 행위로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마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동의가 되시면 아멘. 새해를 맞이했어요, 여러분. 작년과는 달라야 되겠죠. 우리가 해왔던 방식대로 그냥 계속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죠. 진짜 내가 하나님 만난 거 맞냐? 교회는 출석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이 들리고 있느냐? 말씀이 왜 안 들릴까? 들리지 않는다면
나는 과연 이렇게 지금 헌금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다. 또한 선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전도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다. 봉사를 할 때 왜 기쁨은 없는 것일까? 자신의 신앙을 여러분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해왔던 방식대로 하지 마시고. 자,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되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대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다 거기는 동의를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대요. 그게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철저한 회개입니다. 철저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없이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4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을 받는 순간 당시 백성들은요 충격에 빠졌어요. 왜? 유대 사람들은요 우리가 조상을 여러분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것 그 이상이에요. 설날을 앞두고 있죠. 제가 이번 주에도 기도할 내용들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도록 해달라고 저는 간절히 기도할 거예요. 증거할 수밖에 없죠. 나는 믿는데 믿지 않은 가정에 가면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놓일 수도 있고, 제사 지내니까 설날 때 여러분 온 가족이 모이는데 핍박 당할 수도 있고 이 신앙이 여러분 흔들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분들도 이 대한민국 분들도 여러분 조상들을 여러분 소중히 여기죠. 근데 유대인들이 여러분 얼마나 소중히 여기냐면 유대인들은 혈연적 민족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아브라함의 후손 때문에 복 받는 거야. 그들이 생각하기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누구고 할아버지가 누구고 그 위가 누구고 다 여러분 그것들을 아주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그대로 받아서 자신의 신앙으로 연결해서 그 아래까지도 물려줬어요. 그게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나타나셔서 지금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이건 어떤 말이에요? 조상도 뭐가 없다는 거예요? 존경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너희들 조상은 아버지니까 어머니니까 할아버지니까 존중해. 어른이니까 어른으로서 존중해. 그렇지만 그들의 신앙만큼은 그들의 영적인 것만큼은 너희들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돼. 너희들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돼. 그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선지자들을 보냈어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지만 그 조상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름 자신들은요 율법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착각을 했거든요. 우린 여러분 안식일도 제대로 지키고 또한 우리들은 제사도 드렸고 절기도 지키고 아브라함의 자손 이걸 강조했단 말이에요. 나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멀어졌기에 결국 하나님과 함께 이방 우상도 섬기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여긴 거예요. 야 너희들 나에게 제사 지내면 뭐해? 나에게만 지내야지 왜 이방 우상도 같이 섬기니?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본 거야. 근데 그렇게 본 것의 이면에는 마음이 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 고쳐주고자 하나님은요 여러 다양한 선지자들을 백성들에게 보내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이사야도 보냈고 에레미야도 보냈고 미가도 보냈고 나훔도 보냈고 하지만 결국 그들은 그 경고를 무시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도록 한 거예요. 이건 일종의 여러분 징계를 내린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내린 거예요. 미워서 징계를 내린 것이 아니라 그 징계를 통해서라도 백성들이 다시금 돌이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진노했다라는 거예요. 그 진노로 인해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에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에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을 경고하면서 철저히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당시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에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몰아서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심지어 남유다의
여호야김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기를 잘라서 소각하는 만행까지도 저질렀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참 말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에 그게 기분 나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귀를 닫고 듣지 않았습니다. 당시 백성들이. 그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70년 동안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서 귀환한 자신의 백성들이 다시금 성전 재건을 재개하기에 앞서서 조상들의 불순종을 본받지 말고 조상들의 죄악에서 떠나라고 철저히 회개를 촉구합니다. 아무리 너희들 조상이지만 너희들을 낳아준 부모님이 맞고 할아버지 할머님이 맞고 선조지만 그 조상으로만 존경해. 그들을 영적으로는 받들지 마. 떠나야 돼. 본받지 마. 지금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 유다 백성들은요, 이 말을 듣고 큰 충격에 빠졌다니까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자신들이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데, 그 조상들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해왔는데 그걸 버리라고 하니 당시 여러분 백성들은 큰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바로 철저한 회개를 한 이후에 가능함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신약의 세례 요한까지 무려 400년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지도 않고 침묵을 지키셨어요. 선지자를 보내지도 않아. 말라기 이후로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따라서 그 400년의 기간을 보통 중간기, 신구약의 중간기다라고 이야기하거나 침묵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전해주는데 바로 다음의 말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뿐 아니라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죠. 공생기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예요, 회개. 세례 요한도 회개, 예수님도 회개. 실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변질된 유대교를 믿고 섬기던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유대 종교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전에 철저한 회개가 필요하다며 회개를 촉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다 종교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너희들 믿어야 돼. 그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돼. 돌아와야 돼.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지었던 그 유다 종교를 하면서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해야 된다. 그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만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킬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금년도 우리 교회 표어는 바로 너희는 거룩하라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거룩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거룩이 과연 무엇이에요? 구별됨이죠.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면서도 세상을 따랐던 마음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는 것이 저는 거룩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신자라면서도 죄성을 가진 본성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보다도 세상에 마음을 둘 때가 참으로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려고 하니까 우리가 지치기 쉬운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면 좋은데 자꾸 여러분 세상에 눈이 가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정말 중간에 자포자기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기독 신자들이죠. 저와 여러분들 모두. 그 이유는 바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시간과 물질을 드리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을 드리고 있고 물질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무겁고 재미없고 지치고 억지로 어떤 의무감에서 하게 될 때가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닌가요? 이것은 바로 성전 재건을 시작했지만 중도에 포기해버린 귀환한 백성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자인 우리의 마음을 모를 리가 없는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감사하게도 오늘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로 어떤 말씀을 해주십니까?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 지금 새벽에 이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면서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야.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야 한다. 돌아와라.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즉 우리를 기억해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자신에게 돌아오라고 권면하십니다. 따라서 새해를 맞아서 주의 권속들 모두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마음을 더 두었던 것들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므로 금년 한 해 신앙생활을 보다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해나갈 수 있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즐거운 거거든요. 기쁜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요, 하긴 하는데 이게 여러분 지치기 쉬워요. 마치 마르다처럼.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겠죠. 이제 우리가 하는 사역은 계속 하되 어떻게 될까? 자신의 마음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설령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하나님께 여러분 찰떡 여러분 달라붙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는 금년 한 해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살아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